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할 때에 그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안 왔죠? 네, 오늘 성경 암송하기로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자, 올 한 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되겠습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든든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한다고 말을 들을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 반대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그러한 모습들이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참담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굳건히 서 있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서 믿음과 사랑을 빼버리면 사실은 껍질입니다. 껍질만 남는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에베소서의 이 지역에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아뎀이라는 거대한 신상이 있었어요.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얼마나 큰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종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온 도시가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전이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멀리했고 또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소식들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의 말이나 행동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자기 교회 교인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다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건물이 크다고 또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자랑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기도,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네, 현대인들을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영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뭐가 지혜로운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울까요? 돈을 버는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막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했다 다시 거두고 막 그래갖고 몇 배씩 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돈 버는데 지혜롭다고 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조금도 양보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마귀가 주는 간교한 꾀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참된 지혜는 성령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분별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아직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혼자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갖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막 정죄하는 일에 그 깨달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교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셔서 주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선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예의를 지키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평소에 해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큰 어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또 어느 해에 농사를 졌는데 수많은 곡식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곡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창고를 여러 개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다 됐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준비가 되었어.
이제 안심이 된다. 이제 몇 년 동안 내가 일하지 않고 잔치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밤에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는 없었던 거예요.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는 있었지만 자기의 영적인 삶을 관리하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잘못된 지혜는요, 자신을 망하게 만듭니다. 난 머리도 좋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IQ가 높다고 뽐내고 의시되고 살지만 사실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반드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받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공부 못하고 대학 못 다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몸에는 눈, 코, 입, 귀, 손, 발, 또 오장육부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체들 가운데 눈이 차지하는 역할이 몇 프로냐?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네? 80%입니다. 80%. 그러면 나머지 손이나 팔이나 입이나 귀나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합쳐봤자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80%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이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영안이라고 그러죠.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 지혜의 눈, 영의 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은요,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채우는데 굉장히 빨라요. 또 이 육신의 지혜가 발달하면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처세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유익할까 하는 이 처세술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영의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눈이 80%를 차지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80%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세상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영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막혀 있으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그냥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은 일만 눈에 띄고 내가 좋은 일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은요, 육신의 것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계산합니다. 근데 영의 눈이 밝혀져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예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아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잠언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지혜가 뭐길래 나를 보호하고 지혜가 뭐길래 나를 사랑해 줍니까? 나를 지켜줍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요, 이렇게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 삶이 성공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면,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가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하심이 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자예요. 지혜이셔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영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영생을 얻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 안 보여도 괜찮아요. 영의 눈이 띄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육신의 두 눈 떴다고 뽐낼 거 없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맹인이에요. 그게 진짜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어느 시골에 눈이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한 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은 매일 새벽마다 지팡이를 짚고 새벽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교회를 오세요? 밝을 때 오셔도 되는데. 뭐 밝으나 어두우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눈은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세상 일은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만은 또렷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눈이 2.0이고 3.0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소용없어요. 이 노인은 부자도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노인의 영이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 한번 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작년에 살았던 것처럼 올해도 살고, 작년에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올해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해오던 것들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는 그런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분별하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능력을 알게 해달라느냐 하면요, 에베소 1장 19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인데 같이 읽어보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도우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생과 살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죽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통치의 능력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세상 밖에도 계시고 지구촌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고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구 영신 예배 때 안 나오신 분들 저게 무슨 소리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느냐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절대 신뢰를 가진 사람. 두 번째, 절대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절대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이 세 나라가 연합해 갖고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유다의 군사력은요, 그 연합군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 왕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여호사밧 왕아, 엎드려 있지만 말고 군사들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그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가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대하 20장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하였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적들이 몰려온 거예요.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왕은 백성들 다 모아놓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군대를 모았는데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준비시켜갖고 제일 앞장서서 너희들이 찬양을 하면서 나가라. 그 찬양을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복병은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준비하셨다가 그 세 나라 연합군들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패배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막 도망갈 때 그때서 유다의 군사들이 쫓아가면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역사적으로도요,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전쟁에 승리한 일들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해주시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면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몸이 아프면 아이고 죽겠어,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고치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찬양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2026년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인지 아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깨달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거기에다가 더 깊은 것을 기도하라고 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을 영리하게 사는 그런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구하라. 두 번째, 교회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현실의 장벽보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찬송하면서 마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눈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영의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 넘치도록 능히 하실 모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리함이나 어떤 지혜나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에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올 한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 한해 살아가면서 예전에 살던 것처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세상의 것, 육신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순종하며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올 한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싸워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또 우리의 영의 눈이 밝게 열려지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실종함이 없이 주님과 함께 이 하늘을 승리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